전도집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마지막 7번째 시간이죠. 구원받은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가족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문하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행동과 불신이 마귀의 본성과 일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다. 마귀가 살인하는 그런 장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 시초부터 죽음과 멸망을 가져온 책임이 그한테 있죠. 마귀한테 있는 것입니다. 뱀의 모습으로 위장한 사탄이 이브를 속이고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고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사탄의 본성과 그의 영향력이 인간 존재의 시작부터 치명적이고 파괴적으로 관여했던 것입니다. 그는 죄와 죽음의 제공자이고 거짓말쟁이이자 사기꾼으로서 인류는 그의 영향력 아래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마귀의 가족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그런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이죠.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인간은 죄의 결과로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인 것이죠. 이렇듯 아담 안에서 죽었던 인간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복음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시각이 오나니 지금이라 곧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라. 그런즉 듣는 자들은 살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혈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육신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사람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 새로운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타국인들도 아니요 외국인들도 아니니 오직 성도들과 같은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새로운 탄생의 결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여러분은 마귀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거의 육신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구원받은 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지역교회,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반드시 출석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눌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지역교회입니다. 로컬 처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주에 있는 신실과 진실 침례교회, 이 지역교회인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눈에 다 보이지 않죠? 이것이 이제 그 영적 유기체로 유니버스 처치라고 그래요. 유니버스 처치.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다, 이런 뜻이죠.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어디서 불러냄을 받은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불러냄의 목적은 세상과 성멸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구출해 내셨어요?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죠? 바로 이집트가 상징하는 게 뭐죠? 세상이죠.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출해 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4, 16절에서 확실하게 밝혀주셨죠.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나이다. 그러자 세상이 그들을 증오하였나이다. 이는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니이다. 저는 당신께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취하여 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께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니이다.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 그 내용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죽음의 대문은 이제 죽음과 악의 권세죠. 죽음과 악의 권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기거나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죽음의 대문이 죽음과 악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이기거나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교회를 사신 것이죠.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세 가지 중요한 기구가 있어요. 뭐죠? 세 가지 중요한 기구. 가정, 정부, 그 다음에 지역교회예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듭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세우신 것이 바로 지역교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서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실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사역을 유임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 13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을 사도들로 또 어떤 이들을 예언자들로 또 어떤 이들을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을 목양자들로 곧 선생들로 주셨으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 하시며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며 마침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일치와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일치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시며. 따라서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죠. 교회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인 것이 지역교회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성도들이 올바로 참여했을 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교회의 목적과 그 의미들이 축소되고 왜곡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설립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지옥교회 설립 목적을 알게 됨으로써 온전히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지옥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알아야 되겠죠? 지옥교회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복음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신약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라든가 예수님의 12제자 등이 그런 사람들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교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그 모세니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시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그니 곧 시내산 속에서 그에게 말한 천사와 함께 광야 속 교회에 있었으며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 자라. 그는 우리에게 주고자 생명력 있는 신탁의 말씀들을 받았느니라. 모세와 같은 한 예언자가 누구죠? 모세와 같은 한 예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그들이 증거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붙드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을 자신들이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율법을 믿고 행하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12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 성령으로 거듭났던 사람들은 아니었죠. 모두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던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대로 증거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외한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으로 예언된 이 메시아임을 증거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임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누구로? 구주로, 구세주로 증거했던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로 바뀌게 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절기였죠? 오순절이죠. 그렇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거듭난 사람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어요. 좀 여러분들한테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걸 뭐라고 그랬죠? 거듭난 사람들을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는 작업. 무슨 침례? 성령 침례라고 그래요.
그렇죠? 성령 침례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분의 몸이 된 것이죠.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은 주님을 머리로 하고 각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 즉 뭐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유니버스 처치인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자, 이 복음을 전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에 따라 자신의 삶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은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죠.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지옥교회에서 치르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죠? 침례와 주의 만찬이 그것이죠. 여러분이 지역교회에 출석하지 않고서는 이 두 가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은 지역교회에 출석해서 자신의 믿음을 간증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침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이단 교리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에요? 침례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거짓 교리죠. 교리라는 게 무엇이에요? 어떤 믿음의 기준이 되는 이론이에요.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런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이 주위에도 있어요. 거짓말이죠? 그런 것들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물속에 집어넣고 다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강도라든가 그런 자들보다 더 흉악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악한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지옥불에 던져놓는 그런 교리잖아요. 침례받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 아니죠?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간증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이죠. 침례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순종인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다? 침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서 바로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에티오피아 내시라든가 사도 바울, 또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바로 침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죠.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물을 뿌리는 세례하고는 다르죠. 물을 뿌리는 세례는 뭐예요? 완전한 순종이 아닌 것이죠. 부분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면 안 되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뭐예요? 장사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셨잖아요.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심겼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하며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느니라.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주님의 장사되심과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례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나는 것,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한 외적인 간증인 것이죠. 아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로 침례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침례가 모형이라고 말씀하시죠.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받아야 구원받고 방언해야 성령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이단 교리를 전파하는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침례를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다든가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요구되는 순종이 침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례 다음으로 신약교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의식은 주의 만찬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이는 나 역시 너희에게 전달하였던 것을 내가 주께 이렇게 받았기 때문이라. 주 예수께서 곧 그분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감사들을 드리셨을 때 친히 그것을 찢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나의 몸이라.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만찬을 드신 후에 같은 방식으로 또한 그분께서 잔을 취하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유언 언약이라.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라. 주의 만찬에 그 뿌리가 있죠. 여러분들 어떤 절기인지 아세요? 주의 만찬의 뿌리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유월절에 뿌리를 두고 있죠. 유월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자, 여기 잡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오래된 누룩을 제하여 버릴지니 너희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자들로서 하나의 새 덩어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오래된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다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성실과 진실의 빵으로 지키자. 그래서 주의 만찬의 목적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식후에는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유언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즙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찢겨진 몸과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빵을 가리켜 자신의 쪼개진 몸이라고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영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므로 빵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의 쪼개진 몸인 것입니다. 잔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 읽었던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상징하죠.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기간에는 반드시 모든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빵, 이것은 죄 없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수한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도 발효되지 않는 순수한 포도즙이어야 되는 것이죠.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는 이미 발효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에 포도 주스를 사용하는 것이죠.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만 행하는 잠정적인 규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진짜 피를 마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예요? 자신들이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 또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집단들이 있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매주 아침 미사 때마다 계속해서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한 번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죠. 그렇지만 어때요? 매주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살이고 예수님의 진짜 피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다시 죽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응? 그래서 주의 만찬에서 먹는 빵과 잔은 가톨릭의 주장처럼 결코 그리스도의 진짜 몸과 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중세 암흑기에 이 잔에 담긴 포도주가 문자 그대로의 예수님의 피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화형시켰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년 중 언제 몇 번의 주의 만찬을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주의 만찬에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어때요? 1년에 4번 하죠?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매달 하는 그런 교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또 보시겠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유언 언약이라. 자, 새 유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신약적 언약인 것이죠. 또 26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죽으심만을 기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동시에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없이 그분의 죽음만을 기억하는 것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의식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눌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상기해야 진정한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그 복의 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찢는 빵,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우리가 많으나 하나의 빵이며 하나의 몸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의 빵의 동참자들이 되기 때문이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한 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만찬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영적인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서의 빵과 잔을 그리스도의 진짜 몸, 진짜 피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면 그것은 전혀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게 되면 주의 몸과 주님의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자 참여할 때는 모두가 정결해야 되죠.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백하지 않은 죄라든가 어떠한 특정한 죄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죄에 연루돼서 주의 몸의 교제, 즉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주의 몸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이죠. 주의 몸을 파괴하는 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이 있는 날이면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정결케 한 다음에 주의 만찬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물론 평소에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자백하겠지만 주의 만찬이 있는 전날 밤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고 마음속에 숨겨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 만찬에 참석해서 빵과 잔을 함께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석할 때 자신을 살펴보고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더럽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시시각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일인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죄를 자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신을 살펴본 사람만이 주의 만찬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저주는 자신이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거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음으로써 자초하는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정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뭘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정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죄가 바로 징계인데요. 징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몸이 병들어 허약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또 죽기까지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너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오히려 네가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판단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정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형제 자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이죠. 너 유선자여 먼저 너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리하면 그때 너는 똑똑히 보리니 너의 형제의 눈에서 티를 뽑아내리라. 주의 만찬은 우리들의
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아울러 성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계기로 삼는 참으로 복된 의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교회가 하는 일 두 번째는 뭘까요?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일을 합니다. 신약 지역교회의 설립 목적이자 존립 목적 중 하나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양육의 과정에는 성경 공부를 할지, 기도를 할지, 신방,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교리나 예언보다도 세대적 진리, 세대적인 구분을 해서 공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되어 있잖아요. 디바이딩 하라는, 나누다, 디바이딩 하다. 나누어 주다는 게 아닙니다. 디바이딩,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것이에요. 세대별로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노아 시대 때, 또 율법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그 경륜, 다스리심이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나누어서 디바이딩해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 시대에 적용해야 될 말씀을 환란 시대에 적용한다든가, 환란 시대에 적용해야 될 말씀을 은혜 시대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짓 이단 교리가 나와버리는 것이죠. 올바르게 성경 말씀을 연결시키기 위해 올바른 위치에서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바이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는 한 진리의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뭐예요?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가 섞여 있잖아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신약 전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약 교리로 다 취급해버리면 거기서 이단 교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자체에서도 어디까지가 율법 시대고 어디까지가 은혜 시대의 교리인지를 디바이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믿어야 하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교리적인 의미들을 확실히 알기 위해 비유들을 공부하고 대조 비교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잘못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는 스스로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받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사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뭐가 생기는 것이에요? 시기, 갈등, 다툼이 생기고 결국에는 뭐예요? 교만해져서 실족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해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하는 일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는 변개되지 않는 성경을 사용해서 말씀을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과 말씀에 순종해서 실행하는 일,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런 정신 자세를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인 것이에요.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당신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당신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변개되지 않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것이죠.
순수함은 여러분의 모든 불순한 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은 순수함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나쁜 것들에 이끌리는 사람들 있죠? 나쁜 여자, 나쁜 남자에 이끌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불순물이 포함된 것들은 또 다른 불순한 것들을 낳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쓰는 작금의 기존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 교회들을 보시라고요. 어때요? 세상에서 그 교회들을 매우 대단히 걱정스러워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세상에서 교회를 지금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바른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거기 이제 시편 12편 6절 7절에서 보면 어때요? 주의 말씀들은 매우 순수한 말씀들인데 어찌나 순수한지 흙도가니에 7번 정화된 단련된 은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은이 상징하는 게 뭐죠? 성경에서 은은 구속을 상징하죠. 아시겠어요? 금은 신성, 은은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흙도가니와 7번 정화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7년 대환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환란 성도들이 7년 동안 흙도가니에서 단련돼서 통과한 후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순수한 말씀들이었음을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행하고 전파하는 책무를 온전히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0절인데요. 당신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당신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람이라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것입니다. 또 더러운 사람이라도 순수하게 되기를 사모하고 열망한다면 바른 말씀을 찾게 될 것입니다. 순수한 성령은 불결한 것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기가 올바른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번역하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자랑하고자 혹은 돈과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한다고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의 동기는 불순한 것이죠. 불순한 것입니다. 자신이 명예롭게 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한다? 아니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 아니죠. 그럼 벌써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23절 말씀인데요.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또한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예수님은 진리시죠. 그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자들은 결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비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진영에도 어때요? 똑같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지만 교리가 다른 진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양심의 압박을 받는 것이에요. 아니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는데 또 교리가 달라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리를 가진 또 바르게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역교회가 하는 일 네 번째, 경배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경배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자, 경배, 워십이죠. 워십. 경배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더 우월한 존재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존경을 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경배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이 정하신 규례대로 경배 드릴 때 그 경배를 매우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인간이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할 유일한 창조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물리친 적이 없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시험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8절인데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기록되기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내가 섬길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사탄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했죠. 이제 바로 거절하셨죠. 누구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 때는 어떻습니까? 어디서 경배를 드렸죠? 성막과 성전에서 경배를 드렸죠. 또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이제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 이삭, 야곱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성경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역교회로 모여 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실행이 뭐예요? 경배인 것이죠. 그래서 경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자백과 회개로 스스로를 정결케 해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배를 받으시고 성도들을 은혜와 진리로 더욱 강성케 하셔서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경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돌려드리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경배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뭘로 환산되는 것이에요? 금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에요. 금은 보석이 있죠? 금은 보석이 있는데 금으로 환산되는 것이 바로 경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인데요. 곧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마다 그리하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라. 진정 내가 그를 만들었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경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경배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경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경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를 할 때인 그 시각이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 안에 또 그가 성령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으로 경배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면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그것을 민감한 사람들은 이제 느낄 수도 있고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은 못 느끼지만 나중에는 이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접촉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접촉 가운데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경배드린다는 것은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된 상태에서 경배를 드린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경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경배는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변개되면 바른 진리의 말씀 없이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바른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경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그분께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주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고 그 일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성령님께 경배하라는 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은 없죠? 그 말씀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인데요.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이는 그분께서 내 것으로부터 받으실 것이요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은 이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령님께서 지상에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하세요. 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바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유죠.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경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모든 것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라.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성령적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지 못하는 교회나 성도들은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세상교회, 은사주의 교회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또 이단 교회들 보면 어때요?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발을 구르고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짓거리고 뭐 시끄럽게 울리는 타악기 막 두들기고 춤추고 막 난리 난 그런 교회들 있죠. 그런 경배는 마귀들의 경배의식인 것이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말씀에 완전히 어긋나잖아요. 자, 경배 장소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서나 경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처럼 반드시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지역이든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다면 그 한 장소에 모여서 경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경배드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경배가 아닌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없다든가 특별한 어디 멀리 여행 가가지고 경배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로 경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교회에 모여서 경배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것이 올바른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경배 시간은 어떨까요? 경배 시간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이면 아무 때나 상관없는 것이에요. 오전에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또 난리치는 사람 있잖아요. 오전에 왜 어떻게 경배를 오후에 드릴 수 있어?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의 첫날이면 아무 때나 관계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어때요? 그리고 그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찢으려고 함께 왔을 때 바울은 이튿날에 떠나야 하는 채비를 해놓고 그들에게 선포하였는데 자신의 연설을 한밤중까지 계속하였더라. 한밤중까지 계속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의 첫날이면 되는 것이지 오전, 오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 너희는 주의 첫날에 저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성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비추게 둘지니 내가 도착할 때는 모으는 일들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항상 주의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첫날에 경배를 드리고 헌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준비했어요.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주의 첫날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제 뭐냐면 경배 시간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영적인 제물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헌금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만 여러분들 꼭 그 영적인 제물들이 무엇인지 이 짧은 경배 시간에 드려지는 영적인 제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참된 경배자들이 드리는 영적인 희생 제물 첫 번째는 뭘까요?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적인 제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이것을 흔히들 뭐라고 얘기해요? 헌신이라고 얘기하죠. 경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몸을 드려야죠. 죽어있는 몸은 아무 쓸데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모일 때 자백과 회개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는 성도가 헌신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의의 도구로 쓰시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몸을 사용하시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헌신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에요?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제 몸을 주님께 드리오니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필요한 때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입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자, 이제 여러분들의 몸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자, 참된 경배자들의 영적인 희생제물 두 번째는 기도의 제물입니다. 기도의 제물. 시편 141편 2절입니다. 시편 141편 2절. 저의 기도가 당신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고 저의 두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제물 같게 하소서. 기도가 희생제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본문은 다윗이신데요. 경배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희생물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있는 향로에 분향을 했어요. 출애굽기 30장 7, 8절인데요. 그리하여 아론은 매일 아침에 그 위에 감미로운 향을 태울지니 그가 등불들을 손질할 때 그는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라. 그런즉 아론은 자신이 등불들을 밝히는 저녁 때에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곧 너희의 세대들에 걸쳐 주 앞에서 영속적인 향이라. 이 향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향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분향하는 동안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인데요. 그리고 온 무리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특히 저녁 제사 때는 희생제물을 바친 후에 분향했는데요. 이때 향의 연기가 위로 빠져나가지 않고 성소를 가득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을 연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감사들을 드림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라.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남자들이 경노함과 의심함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각지에서 기도하는 것이라.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특히 경배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대표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회중을 대신해서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할 때 다 같이 그 기도 내용에 집중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대표 기도자는 목사나 성도들을 의식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식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뭐 목사를 높인다든가 특정인을 높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뭐 기도하면서 뭐 우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뭐 모세와 같은 우리 목사님 하면서 막 목사를 높이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엉터리 기도인 것이죠.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을 높이는 그런 대표 기도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와 희생제물을 연락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자들의 영적인 희생제물, 세 번째는 감사의 희생제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희생제물. 여러분들은 매 시간, 매주,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나요? 시편 107편 22절입니다. 시편 107편 22절. 그런즉 그들로 하여금 감사들을 드리는 희생제물들로 희생제물을 바치게 하고 그분의 역사들을 크게 기뻐함으로 선언하게 하라. 감사가 희생제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116편 17절. 제가 당신께 감사들을 드리는 희생제물을 바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자, 구약의 경우에도 이제 감사가 일부 영적인 것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 감사를 대신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감사의 표시로 뭘 드렸어요? 동물을 잡아서 바쳤죠? 실제적인 동물을 잡아서 바쳤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답례품인 것이죠, 일종의. 하지만 신약에서는 감사가 어때요? 항상 영적인 희생제물인 것이에요. 영적인 제사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드리는 주의 만찬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러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사 기도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식사 기도하면서 뭐예요? 정결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떤 집에 이사를 했다든가 또 어떤 물건을 쓸 때 정결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꼭 어떤 뭐 새 거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이죠. 믿음. 내가 믿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자, 참된 경배자들이 드리는 영적인 희생제물 네 번째는 찬양과 기쁨의 희생제물이죠. 찬양과 기쁨의 희생제물.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의 희생제물을 지속적으로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시편 54편 6절. 제가 당신께 자원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겠나이다. 오 주여 그것이 선함으로 제가 당신의 이름을 찬송하겠나이다. 자, 희생제물이 바로 찬송이에요. 시편 104편 33절.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주께 노래하겠노라.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 그래서 경배는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 자신들에게 말하고 주께 너희 마음으로 노래하며 선율을 만들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제물은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이 아니라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경배에 앞서 찬양을 드림으로 경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찬양을 드릴 때 일어서는 것은 주님을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가장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때 부르는 곡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송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 주제의 찬송으로 찬양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죠. 참된 경배자들의 영적인 희생제물 다섯 번째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다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 주는 것을 잊지 말자. 이는 그러한 희생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자, 이것은 이제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동참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와 궁핍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교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성도 돕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물질적인 선행만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선행은 또 약한 성도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선행이 더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이 그 말씀이죠.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자, 여기서 나오는 짐은 이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나 고통,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발적으로 지어야 하는 짐이 있는데 주님의 명령에 따르면 형제 자매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같이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왜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해 온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다 들어있죠? 지금까지 가장 무거운 짐을 지신 분은 누구세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짐,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이 지신 짐을 생각한다면 형제 자매들의 짐을 지는 것에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의 첫날 짧은 경배 시간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일들이 행해지기 때문에 경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바른 킹제임스 표준역을 사용하는 지역교회를 찾으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제 전도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